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3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12월 한 달, 특별히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제목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그 왕은 사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 품성이 있는데 그 품성이 후함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후함을 경험할 때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 콩나물 가게 주인이 한 움큼 탁 더 주면 그 후함을 드러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지요. 예.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후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후함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후함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여러분, 자원입니다. 자원, 그것을 잘 신중하게 관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후함에서 가장 큰 포커스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 후함입니다. 후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인색함이에요.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이 이 인색함이지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후함,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 그리고 하나님의 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그 후함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시제가 전에는 너무 이 성경 본문이 빨리 사라지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말해.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지금부터는 누구라고요? 빛이에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어둠의 행실이 있어요.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라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됐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둠이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후함의 정의처럼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아까워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아까워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들을 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후함의 품성입니다. 후함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그래서 진정한 무엇을 알죠? 진정한 후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을 향해 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후함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후함의 품성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왜 사람에게 인색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후함의 품성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정한 후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후함이 무엇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후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하여 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색하단 말을 그냥 좀 시장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짠돌이에요. 인색한 사람 누구라고요? 짠돌이. 절대 주머니 안 여는 사람. 내가 짜장을 10그릇을 사도 한 그릇도 안 사는 사람. 이게 짠돌이잖아요.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할 수 없고 이웃에 대해서 인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주 여기서 지금 몰고 가는 그 어떤 논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함을 경험한 사람은 인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인색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후함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이 후함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는 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후함을 경험한 사람은 안에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여러분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후함의 사랑,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후함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안에 열망이 있어요. 막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이 열망이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더 드리고 싶다. 이 열정이 있다면, 이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할 때 좀 세게 여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감사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낌없이 주셨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셔 라고 무엇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후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드리고 싶은 거야. 물질도 더 드리고 싶고, 시간도 더 드리고 싶고, 내 생명까지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이웃과는 더 나누고 싶은 거야.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누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후함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고 계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후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후함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머리로 아는 그 후함이 가슴 안에서 열망으로 더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후한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고, 자녀도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그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후함이 이렇게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후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여러분, 이건 제자들을 향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예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의하는 내가 나가 아니에요. 분명한 거? 세상 사람들이 정의해 주는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누가 정의해 주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내가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부자예요? 당신은 박사님이시네요? 당신은 잘생겼네요? 당신은 참 아름답게 생겼네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정의하지만 그게 내 정체성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이다라고 한 것이 나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아멘이십니까? 누가 정의해 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되뇌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후한 사랑이요 후함의 품성이죠.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후한 사랑이에요. 근데 후한 이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후함이 꽃을 피워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후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세요. 아주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꽃을 피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려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한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후한 품성이 들어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의 육체와 생명을 어디다 못을 박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실 때 조금도 인색함이 없으셨어요. 어떤 것 하나는 저기다 숨겨놓고 어떤 걸 내어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어요. 보좌, 동등됨, 그리고 인간의 몸, 종의 형체, 자기의 육체, 자기 생명 다 내어주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후한 사랑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가 조금 남겨놓고 앞으로 잘하면 이건 용서해 줄게, 이런 것 있으십니까?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죠? 뒤로 던졌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뒤로 던지는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유한해서 자녀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형제의 죄를, 이웃의 죄를, 성도의 죄를 용서했어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걸 뭘로 표현하시죠? 도말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행위의 책에 내 죄가 다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기록된 내 모든 죄를 다 지우십니다. 아무리 그 행위의 책을 뒤져봐도 내 죄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후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후한 사랑을 베풀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한 사랑을 받아본 무엇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후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인색하고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는 것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후함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하나님의 후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결코 인색할 수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후함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후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인색했더라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소개해 주십시오.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인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거의 다가 모두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을 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를 쿨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도록 후하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때도 후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째째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후한 사랑으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후하게 용서할 줄 알아요.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후하게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죄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죄를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요.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가 막 폴폴폴 막 끌어올라요. 교회 안에서 목사로 강단에 서서 그냥 매끈한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중직을 교회 안에서 맡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갈등을 계속하면서 사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배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서일까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사는 이유는 배움에 상관이 없어요. 물질적인 그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사는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후하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어디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로는 막 알아요. 근데 어디로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해.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해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해도 꽁해. 벼르고 별러요. 때만 기다려봐라. 실수만 해봐라. 너를 내가 확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후함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그 후함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자신도 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용서도 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까워하지 않고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정 처리도 후하게 합니다. 후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후한 사람 아니에요. 막 성질을 막 뒤지라고 성질 내놓고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오. 오장 복장이 터진 사람들이요. 그러죠? 앞에서 성질 엄청 얼굴이 벌겋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러놓고 막 상을 들었다 놨다 해놓고 그리고 딱 끝나서는 악수해놓고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처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을 결혼시킬 때 제일 먼저 사익감이 청혼을 하러 왔을 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는가? 분노 처리의 방식을 나에게 말해주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후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요. 후하게 이해하고 후하게 용서할 줄 알아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분명하게 자녀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너 이것 잘못했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용서할 때는 어떻게 용서해 줘야 돼요? 후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다시는 그때의 잘못을 꺼내서 지적하지 않는 그 후한 용서를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용서해 줬어? 아빠 왜 이렇게 나에게 후하게 용서해 줬어? 이렇게 아이에게 물을 때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말해 주어야 돼요. 엄마도 아빠도 후하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 엄마의 죄가 진홍같이 붉었어. 아빠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후하게 다 용서해 주셨거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를 그렇게 용서하게 됐어. 그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용서를 통해서 아빠의 용서를 통해서 누구의 용서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어릴 때 자라오면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걷던 웅덩이를 맞던 죽도록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처형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오라 하니까 아빠가 오라 하니까 갔어요. 아빠가 잘못을 지적해요.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도 그럴 거냐? 안 그럴게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야지. 살려달라고 울겠죠. 근데 아버지가 매를 맞아야지 해놓고 우는 아이의 매를 탁 던져놓고 이리 와봐라 하고 탁 껴안고 아빠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받았던 그 경험으로 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죠? 뺀짐을 뛰면서 막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그런 기쁨을 줘요. 후한 용서는 그렇게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용서할 때도 후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학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따리를 풀지 마라. 여러분 보따리 아내들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뭔 말인지 모르죠? 신혼 때 속썩였던 것, 임신했을 때 맛있는 거 안 사줬던 것, 아기 날 때 들여다보도 안 한 것, 시댁에 가서 내 흉본 것, 보따리에 켜켜이 쌓여있잖아요. 부부싸움 탁 터지면 풀어제끼는 보따리가 그거예요. 항상 풀어 이것을.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보따리는 이미 내 생각 속에서 사라졌어야 돼요. 또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하니까. 그때는 친 눌러야 돼. 나쁜 놈. 내 남편을 정지하려고, 내 아내를 정지하려고 들어가. 주저앉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떻게?
후하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도 후하게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만 원짜리가 크다 적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규모가 있는, 제가 만 원 감사헌금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목사님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저는 이해를 안 돼요. 그죠? 저라고 하는 어떤 신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더더욱 안 됩니까? 더 드리고 싶은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예요. 더 드리고 싶다.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뭐 돈 얘기하면 딱 얼어붙은단 말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후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후한 사랑으로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는지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인색함과 싸우셔야 돼요. 인색함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게 후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은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기억한데도 불구하고 인색하다. 당신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더 드리고 싶은 그런 후함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한 행실로 후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후함,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도 그 후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뭘로 드러내라고 말하죠?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돼요. 오늘 계속 우리 제가 14절 한 대목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누굴까요? 5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른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너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누구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잡고 한번 말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엔 전제가 들어있어요. 세상은 지금 어떠하다? 어둡다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뿐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만물 위에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시겠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냐 하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에 후함이 잘 드러나 있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후합니다. 후에. 그러니까 해가 동해에서 떠올 때 우리 목포 쪽은 안 비춰줄 거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이상 다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빛 속에는 그 특성이 뭐가 있는 거죠? 후함의 특성이 이 빛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을 뒤에 가서는 뭘로 설명합니까?
15절에 가서는 14절에 빛이라 해놓고 15절에 가서 예를 듭니다. 사람이 무엇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빛을 얘기하고 집안의 등경으로 얘기했어요. 자, 집안이 밤이 됐습니다. 집안이 밝으려면 등불을 켜서 어디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 집 주인이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놔야 이 빛이 환빛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뭔가 옹리가 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 그 빛을 말 아래 딱 이렇게 말 아래 빛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빛이 후하게 비춰줍니까? 아니면 거기만 비춥니까? 거기만 비치게 되겠죠. 여기서 14절에서 빛이라 했다가 15절에서 집안의 등불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있죠. 등불을 든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등불을 가진 자가 등경에 높이 들면 그것이 환빛이 되지만 그 등불을 든 자가 말 아래 숨겨서 인색하게 그 등불을 관리하면 멀리 비춰주지 못하죠. 등불이 집안 전체를 비추지 못하면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릇을 깨뜨리고 사고가 나겠죠. 그러나 집안의 등불을 높이 켜두면 밝아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다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둡고 어둡지 않으면 결국 그 집 주인이 등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등불이, 이 빛이 무엇인가를 16절에서 말해요. 1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금방 알 수 있죠. 빛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빛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빛으로 사용해서 어디를 비추시겠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서 등경 아래에 숨겨두듯이 한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후하게 빛을 비추듯이 착한 행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해서 어두운 세상을 완전히 밝히고 싶은 주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봐요. 이제 좋은 분이 한 분 계셔. 좋은 분이 딱 한 분 계시니까 옆에 분을 손잡고 물어봐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서울식으로 한 거요. 그러니까 다시 착한 행실이 뭔 줄 아요? 물어봐. 시작. 이건 전라도식이야. 통영식은 못 가?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는 착한 행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관념이 있어요. 도덕적인 게 떠올라요. 착한 행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병든 사람 돌보고.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 속에 들어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변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삶을 살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명령들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착한 행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돈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한다, 병든 자를 찾아간다, 이건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다? 착한 행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율법 1.1획도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자, 착한 행실을 하려면 무엇이어야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이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위에 원래 성경에는 이 말이 없는데 성경 장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21절 위에 뭐라고 써졌어요? 노하지 말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빌려오면 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쉽게 성내고 노하지 않는 것이 착한 행실, 그것이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위에는 또 뭐라고 써놨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으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여인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런 것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자, 38절에서 42절에 나오죠. 어떤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그죠?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 못도 줘라. 속옷도 줘라.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자, 이 43절에서 48절은 뭐라고 써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죠? 빛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빛을 비추라고 하죠? 세상이 어둡다. 그럼 이 빛이 뭐죠?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그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빛으로 보고 나를 통해서 누구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착한 행실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이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 큰 주제에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국가, 교회 공동체, 나, 어떤 기능을 가진 거죠? 제사장적 기능을 가진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의 목적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하되 얼마만큼 해라? 아주 후하게, 등경 위에 등불이 높이 있는 것처럼 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오늘 후한매 정리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